제가 대학교 졸업반 때 중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갔습니다. 한 번은 시험 감독을 들어갔는데 이상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는 모든 시험 문제가 다 객관시 아닙니까? 맞는 번호를 고르시오, 틀린 번호를 고르시오, 그거였죠. 모두들 열심히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데 뒤쪽에 앉아있는 한 아이가 문제를 하나씩 읽어보고는 연필을 뚜루루 굴립니다. 그리고는 답을 씁니다. 말로만 듣던 연필 굴려 시험 본다는 아이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다 했는지 시험지를 덮어놓고 잠을 잡니다. 그러더니 시험 종료 5분 남았다 하고 가르쳐 주니까 부서서 일어나더니 다시 연필을 굴립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 왜 다시 연필을 굴렸냐고 내가 물었더니 그 녀석 대답, 검토한 거랍니다. 참 피곤한 겁니다. 잘 하다가도 시험 본다면은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아주 긴장을 하죠. 시험 없는 나라, 시험 없는 세상 있을까요? 시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정적인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큰 시험을 당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일방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즉 믿음의 원조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대체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훌륭했기에 믿음의 원조가 되었을까요?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얼핏 보입니다. 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00세에 이르러서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천천벽력과 같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줄 만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참으로 얄궂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가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하십니다. 내 아들로도 아버지는 눈물이 핑 돕니다. 오늘 2부 때 성경 복당한 김충식 집사 이 본문 읽다가 울었습니다. 복받쳐 오르는 거더라고요. 내 아들, 내 자식 할 때 거기만 해도 부모는 마음이 저려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도 아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도 독자라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임을 아십니다. 아니 그냥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리 콕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번제는 제물을 잡아서 그것에 각을 떠서 즉 칼로 살을 덩어리로 도려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들, 그것도 사랑하는, 그것도 독자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다라고 합니다.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리아 땅으로 떠났고 그곳에 이르러 사환들을 띄워놓고 아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 결국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눈을 딱 감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2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를 때 우리들을 부를 때 대개 한 번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번엔 2번을 연거푸 부르신 것을 보아서 아주 다급하신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며 대신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주어서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장소로 삼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에 당연히 그런 시험점은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아무런 저항 없이 고민 없이 그저 네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라고 마치 아니요란
대답은 입력되지 않은 로봇과 같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서 본문에 정직해야 합니다.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12절에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는 로봇과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겠습니까? 그저 명령만 내리실 것이지 더욱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은 대체 어떠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아브라함은 본래부터 선천적으로 그토록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결과만을 보고 말을 하지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보지를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영광, 화려함만을 보지 그 속에 감춰진 수고와 아픔과 노력과 갈등은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저 결과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말을 하려고 하죠. 한 사람이 그 위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아픔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래 특별한 사람이니까 가능하다고 나는 평범하니까 라고 하면서 노력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 식구로 말한다면 그는 모태신앙자입니까?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2대 손으로 홍수 후 300년경 곧 주전 2000년경에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의 아들로 출생하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이른바 세계 3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인류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고 발전한 지역인 만큼 우상의 숭배가 아주 극심하던 그러한 곳입니다. 지금의 지역으로는 이라크 지역, 이라크 땅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던 지역에서 태어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속에서 자랐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가만히 두었더라면 아브라함도 그 직업을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는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어쩌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 때 그 옆에서 그 우상을 함께 거들어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온통 그의 성장기는 우상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 얼마나 크고 심각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는 곧바로 내리신 명령이 그곳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그곳에서 그 심한 우상 숭배의 기운이 짓누르고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 거듭나기가 쉽지 않기에 아예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거의 우상 숭배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많은 우상들 속에서 하나의 신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그 하나님이 누군지 점점 몸으로 부딪히며 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만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자신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 외에는 부분적으로 대부분 막연한 창조주, 절대자 정도로 알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는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는데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느니라. 전능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뭔가 조물주, 올마이티가 뭔가 힘 있는 창조주로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에게 거역하면 무조건 두드려 맞는 무서운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수준에서 하나님을 몸소 부딪히면서 그의 삶 속에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한 절대자, 신으로서의 하나님만을 알았을 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는 초신자 수준에 불과했죠. 절대자가 조물주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분에 대하여 완전히 알지를 못했던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란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긴 여행을 하여 왔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이르렀으면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아야 할 것인데 그 지역에 가뭄이 들자 미련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인데도 거기에 대한 가치를 모릅니다. 그리고 불편하니까 훌쩍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지시도 없었고 하나님과 상의도 없이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의 바로가 자기의 부인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옛날 버릇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역시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여서 죄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는 재물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전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그는 너무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몰랐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몰랐기에 가난을 버렸고 이웃을 속여댑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한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아멘 하고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칭찬을 받고 나서도 그것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스스로 첩을 얻어서 지금의 아랫교의 조상인 이스마엘을 얻는 결정적인 죄를 짓고 맙니다. 그는 본래부터 믿음이 좋은 절대 순종하는 불순종이 전혀 없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만을 답할 수 있는 그런 꼭두가시 같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실수투성이의 초신자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거치면서 그는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지만 아브라함은 경험에 의해서 점점 알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순종,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컸는지, 당신이 택하시려고 하는 민족의 시조로서 신앙적 자격이 있는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시험하시려고 합니다. 그가 무조건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순종하는지 아니면 진정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최종 시험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이 사실은 얼마나 황당한 시험이었습니까? 아들을 바치라니요. 아브라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경험한, 그래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더욱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철저히 미워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것을 요구하시다니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을 아브라함은 느꼈습니다. 그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요구하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자신을 속여온 것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더욱이 무수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100세에 이르러서 겨우 하나 주시고 그것마저 죽인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대체 어떻게 되는가? 자식을 10명쯤이라도 주고 나서 그 중에 하나를 바치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겨우 하나 주시고는 그것마저 달랑 가지고 간다면 무수한 자손의 약속은 이게 공수표가 되지 않는가? 내가 믿은 하나님이 이런 공수표나 띄우는 거짓신이란 말인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럼에도 시험을 출제하신 하나님은 그 뒤로 아무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힌트도 무슨 여운도 없었습니다.
무서우리만치 냉담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는 혼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 더욱 고민합니다.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으로 많은 고민과 번민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산에 이르자 많은 회의와 고민 속에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감행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초신자처럼 두려움 속에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최종 시험에 아브라함은 합격하였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합격이란 말입니다. 최종 승급 시험에서 합격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흠잡을 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해온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경외함이 두려움에서 온 건지, 이게 막연함에서 온 건지, 본능적인 건지 고민하며 스스로의 의지로 결단한 건지 하나님은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축복하십니다.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내 씨는 이삭이 아닙니다. 이삭으로 천하 만민이 무슨 복을 얻었습니까? 여기서 내 씨는 이삭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서두인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씨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 뒤로 말이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하거나 실수를 하는 장면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최종 시험에 합격하였기 때문이죠. 초신자에게서 성숙한 신자로 승급 시험에 합격하였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듣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공개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시험 받고 있으십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괴로움을 받고 있으십니까? 시험, 괴로운 것이지만 우리들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의 랍비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끼를 만드는 자는 깨진 도끼를 손가락으로 두들기며 시험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훌륭한 도끼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두들겨 시험해 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악한 자를 시험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자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까닭을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정말 분하고 분한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냉담하리만치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을 주체하며 답을 가르쳐주는 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울면서 매달려도 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련이여 고난이라면 기도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이라면 당분간 응답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많은 고민과 기도 속에 직접 해결해야 하는, 답을 써나가야 하는 시험입니다. 자신이 결단을 내리고 자신이 순종해야 하는, 자신이 이겨나가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의 성숙은 시험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일수록 나의 신앙이 많이 성숙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가 승급되어 가는 것이죠. 초신자에서 중견신자로, 중견신자에서 성숙한 신자로, 축복받는 성도로 승급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당하는 시험과 어른이 당하는 시험이 같을 수야 없겠죠. 힘든 시험일수록, 까닭을 알 수 없는 시험일수록 도리어 감사합시다. 나 같은 부족한 것을 이렇게 힘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만큼 나를 높이 평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야고보는 야고보 1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역설적인 말이지만 신앙의 도리상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의 승급 시험이기 때문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를 매우 괜찮은 성도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에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붙고 봐야 합니다. 할 말이 많아도 붙고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신앙의 승급시험에 패스하여서 축복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할 일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사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알게 하여 주시고 꼭 이 시험을 패스하여서 더욱더 든든한 삶 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도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나 나약하게 그저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리 살다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한 번쯤은 정말 세상의 모든 풍파에서 꿋꿋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제야 내가 너를 정말 알겠다라고 하나님이 감격해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